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원고를 잘못 들고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밑에 좀 혹시 가져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카라가. 네. 네, 한 가지 양해의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명절이 굉장히 좀 길고 너무 잘 쉬고 와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미흡한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한 2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 혹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지켜보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굉장히 당혹스러우시죠? 네. 네, 저 목사가 왜 저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은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좀 너그러우신 분들은 너무 잘 쉬고 와서 너무 정신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자가 매번 이런 실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매번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단에 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제사상을 차립니다. 이게 제법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 제사상의 원칙을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줄은 반서갱동이라고 해서 밥과 국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두동미서, 적전중앙, 어동육서. 네, 어렵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가서 전하라. 전과 생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건좌스부, 생동숙서, 좌포우회, 그러니까 탕이나 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은 홍동백서, 동조서율, 조율이시. 이게 발음도 어렵네요. 네, 과일에 관한 것입니다. 반찬의 종류나 재료의 종류, 그리고 색깔까지 굉장히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먹는 거죠? 네. 누가 먹길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조상신에 대한 예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신의 기호에 맞추는 거죠. 조상신이 여기 와서 음식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진짜로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호에 맞추어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회중들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말이 나온 김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배 전에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 계신 예배 부원이나 교역자분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받으셔야 하는 통화가 올 때에는 조용히 밖에 나가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잠을 깨려고 사탕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사탕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권사님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무서워서 사탕을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 깨셔야 하니까 편하게 드시는데요, 가끔 사탕을 드시다 보면 뒤에서 나도 좀 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을 뒤로 넘기면서 사탕을 건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에 있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사탕을 넘겨주실 때는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기보다는 겨드랑이 사이로 넘겨주시거나 목 뒤로 아니면 뒤로 살짝 몸을 돌려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당신은 사탕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튼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다른 사람의 예배를 의도하지 않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깊은 양해와 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 농부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목축업자입니다. 농부 가인과 목축업자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각각 자신의 직업에 맞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요, 몇 가지 차이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고기를, 그리고 가인은 채소를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고 와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지목해 둔 겁니다. 가장 처음 새끼를 구별하여 준비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흔한 것 중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제물,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보니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는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모세 혹은 모세 공동체로까지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증언으로 후대에 전해졌을 텐데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어쩌면 제 견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감동이 없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해버린 것은 아닐까.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가인이 드린 제사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인간의 분노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분노, 예배에 임하는 인간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분노한 가인의 분노,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가인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예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더라도 느껴지는 은혜가 없으면 실패한 예배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주 조금 각색해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준비하고 아벨은 미리 봐둔 양의 첫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아벨은 예배할 때 갖고 가야지 하면서 첫 새끼를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이미 아벨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기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가,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인가는 아벨에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벨에게는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아벨에게는 찰떡같이 들리는 거죠. 은혜가 되면 아무리 이두환 목사가 사투리로 설교를 해도 마치 서울말로 들리는 것처럼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제 설교가 서울말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조금 다릅니다. 대충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챙기듯이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챙겨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저 부모님이 눈치 주니까, 혹은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혹은 예배를 통해서라도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니까 그렇게 가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미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예배인가,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예배인가,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예배인가. 가인 같은 예배자는 이런 불평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아, 오늘 예배 진짜 별로지 않아? 말씀이 기네, 말씀이 너무 짧네, 말씀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두환 목사는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고 말라 비틀어진 멸치 마냥 앞에 서서 사투리나 뱉어내고, 아침부터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만 버렸네. 이런 불평들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그 마음도 굉장히 강팍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도 예배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넘어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그 자체로 실패한 예배입니다. 실패한 예배의 결과가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의 결과는 분노와 시기입니다. 그 분노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기는 자기만 은혜 받는 다른 예배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또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준비되지 않은 예배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의 또 한 가지 결과는 바로 수치심입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죄와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와 시기,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 감정은 이어지는 8절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형제에 대한 시기를 불러오고, 그리고 그것은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옛날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한 20년, 3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예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교회 갈 때 교회들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슬리퍼 신고 온다고 야단 맞고, 모자 쓰고 간다고 야단 맞고, 반바지 입어도 뭐라고 하고요, 강단에도 함부로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안 들고 가는 날에는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께 아주 호되게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대충 입고 대충 하고 오는 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예배실 안을 다니려고 치면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다니곤 했습니다. 조금 과한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덕분에 예배에 대한 경건성을 조금이나마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다소 자유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편하게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편해지고 예배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면서 내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나의 형편이, 나의 기호가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말씀, 찬양, 기도 등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내 은혜의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예배를 향한 진짜 사모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망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부합하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 은혜 받은 말씀이 되는 거고요, 내 생각에 침해가 되면 은혜 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원래 이 프로스키네오, 굴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인데 말씀 앞에 굴복할 몸과 마음의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의 경건성이 사라져 버렸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변질되어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유였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이 쉬워서,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말씀이 변질되어서라는 이유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최소한 말씀이 나와 맞지 않아서, 혹은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변질되어서 이미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 교회의 말씀이, 혹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말씀이 변질된 게 아니라 예배하는 내가 변질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예배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예배가 먼저인가, 삶이 먼저인가? 우리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먼저인가, 삶의 예배가 먼저인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인가?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 삶과 예배는 둘 다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발견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 예배로 이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은 그 자체로 삶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말씀으로 잘 이겨낸 자만이 주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우리는 매주일 또 매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도,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배도,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일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주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